그리고 색깔은 뭐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편지사 연불선매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무엇이 저만을 하면 달라지냐면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잘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이라는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로 재불경전각이라는 용궁에다 보관해 놓으십니다. 어디다 보관하신다고요? 용궁 어디 있는데? 뭐 바닥 가면 있나요? 영적 실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관하시는 부처님을 법보관장 보명열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법보를 보관하신다고 해서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되신 순서로 나열해서 6번째로 불과를 증하신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이십니다. 이분은 물을 관장하는 용왕대신을 총괄하시는 부처님이기도 해서 그 곳에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곳에 재불경전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적어서 경전화시킨 곳을 우리가 사바세계에 현재 드러난 경전은 아주 미미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자가 되어서 부처님 말씀을 다 보고 싶다. 어디 가시면 된다고? 그렇죠. 영궁 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하나 아셨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면 어느 정도 과거를 과거라고 하냐면 우리 지구가 생긴 지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50억 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 남무성부주라는 곳은 이시겁을 주기로 해서 성주괴공이라는 걸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 우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이 지구라는 별,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별은 생겨나고 그때마다 중생들도 있고 그때마다 이곳의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러 내려오는 간혹 대단한 수행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0겁 성주괴공,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80겁에 한 번씩 이 사바세계가 생겨날 때마다 그 겁을 주겁이라고 해요. 성주괴공이라고 해서 성겁, 주겁, 괴겁, 공겁. 그래서 주겁에 이 남무선부주가 생겨날 때마다 그때마다 영적 세계에 있다가 이곳에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오신다 이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모르는 게 정답이죠. 이번 주겁은 여러분들 150억 년 됐어요. 별을 관리하는 물리학자들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 세계 주겁이 만들어진 지는 현재 기준 과학으로는 150억 년이 됐다 하고 지구는 50억 년이 됐지만 사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한 지는 5만 년? 이거밖에 안 됐죠. 현재 상을. 어쨌든 그렇게 80겁 뒤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기억나지 않은 한량없는 세월을 과거에 살았고 앞으로도 80겁에서 한량없는 세월을 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맞나요? 그래서 성불, 부처님이 된다는 건 이번 주겁에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주겁에도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하게 착하게 잘 수행을 하다 보면 미래제 언젠가 되는 것이 성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불을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째 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지도는 뭐 안 하실 겁니까? 불교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불성을 있는 우리들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있냐면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내가 윤회하는 나, 여러분들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고 증명한 책이 연불선매입니다. 여러분들 연불선매 책을 읽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석가모니를 연불하시면서 이분이 심상으로 마음으로 하얀 벽에다가 석굴암 부처님을 만들어내셔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마음의 상에다가 석굴암 불상을 한번 만들어내봐요. 눈 안 감아도 돼요. 눈 뜨고만 그래요. 만들었어요? 네. 자, 눈 잘 보여요? 네. 귀 잘 보여요?
코 잘 보여요? 예. 손가락 잘 보여요? 예. 수일 보여요. 점점 안 보이시네요. 대답소리가 작아지시네. 심상으로 완벽하게 현실보다 더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심상에서 자기 마음으로. 이것이 굳어지면 온 우주 법계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부처님은 당신의 현신하는 직접적인 빛의 몸으로 심상에 드셔요. 제 표현을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부처님을 심상으로 구현해내면 그 심상의 모습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은 저만과 같이 그 안에 부처님들께서 빛의 모습에 당신의 모습으로 직접 현신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행자가 염불을 하면 당신이 직접 이끌어요. 이제 어디로? 성불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동시에 사바세계에서 수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직 못 만난 세상에도 없는 가장 멋진 사람이 옆에 딱 앉아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지금 옆에 분들 봐봐요. 가슴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요? 제 보면 안 두근거리죠? 자, 이 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렇게 끌어갈 때 마장이라는 게 생겨요. 온갖 것들이 그 법의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아서는 세력과 심적인, 내적인 것을 내마라고 하고 외적인 것을 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마장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 외적인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세력들이 하늘에 다 존재하고 우리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엄청난 세력이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세력들은 불교에서 큰 성자가 나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분이 많네요. 주로 앞에 분들만 아프신 것 같아요. 뒤에 분들은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아파요? 왜 아파요?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착해져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만 종교적으로 세력들은 자기 세력보다 남의 세력이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부주에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 각각의 몸속에 빙의를 하거나 내지는 옆에서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남성부주 교주, 이 남성부주 지구를 관장하는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1시간 동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겁니다. 네. 하실 겁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왜냐하면 제가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보는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사실 제가 뭐 행복법문이다 희망법문이다 할 때는 잘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실체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아무리 해드려 본들 믿음이 안 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영불산매라는 책을 안내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삼불교 현지사가 아니라 부처님이 만드신 종교가 불교입니다. 남성부주 교주라고 하는 이유는 세종께서 중생들이 사는 이곳이 이 엄청난 우주에서 인간이 있는 곳은 이곳이 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짓 몸뚱이 안에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 있으면 잘만 수행을 하면 성장 속도가 하늘 사람보다도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스승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게 지금의 이 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남성부주는 당신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도 수많은 소행을 인간의 몸을 받아와서 타행, 이타행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해서 얻은 복덕으로 영적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저 세상 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너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너고 너가 나더라 이거예요. 뭐가 뭐라고요? 다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네가 내고 내가 너다.
그러면 너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네. 사촌이, 다시 해볼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좋지요, 이제. 이것을 더불어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완벽히 다 깨닫고 보고 나시니까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너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더라, 이거 하나. 이 하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남성부주 중생이 성장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주관해야겠다. 그래서 교주를 하시는데 어떻게 교주를 선발하냐면 선발 방법은 하늘의 허공에 뜨셔서 하늘 수장, 모든 종교 수장되는 그들이 있어요. 하늘은 큰 하늘이 6개가 있고 작은 하늘이 각각에 9개씩 있는데 총 54개가 있어요. 큰 하늘이 1, 2, 3, 4, 5, 6이 있고 작은 하늘이 그 안에 9개씩 들어가 있어요. 총 몇 개 하늘이 있다고요? 54개. 그래서 하늘에는 왕이 54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안에도 별의별 세력이 다 있지만 대표적인 54왕들을 다 오라고 해요. 나를 이기는 자, 내가 남선부주 교주 줄게. 나를 이겨봐. 라고 해서 도전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제압을 하시냐면 당신의 빛의 광도를 저 수장보다도 훨씬 높게 만들어가지고 한순간에 눈 밝게 비추면 여러분들 눈 어떻게 해요? 딱 감죠? 감는 순간 딱 잡아갖고 다운을 시켜요. 정말 이해가 가나요? 여러 방법이 있으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나를 이기는 자는 남성부주 교주 자격을 준다. 그래서 영적 세력으로는 불교가 남성부주, 부처님이 교주시고 그곳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되 종교적인 자유는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교주라고 무조건 불교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늘 가더라도 삼하늘이 여러분들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을 삼하늘 신성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신선도 되고 선녀도 되는데 거기에 교주 내지는 왕을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우리와 같은 대통령이라는 칭호하고 똑같아요. 제 말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인격은 바뀌어요. 임기가 끝나면 거기도 바뀌어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출하듯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거기에 왕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신통력 등등을 대결을 해서 거기에 수장을 뽑습니다. 남선부주는 너무 중요한 곳이라 외도들도 너무나 탐하는 곳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곳에 교주를 하고 계시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눈을 피해서 각 세력들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주 좀 가까운 신뢰로 기독교 병원을 가면 기독교 병원 앞에 기독교 성중들이 서 있어요. 혹시 보이던가요? 제 말이 믿겨는 지나요?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1시간 동안 좀 믿는 겁니다. 저 없는 말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묻든 성장,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동시에 보는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에 병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 미리 성중들을 보내서 꼭 가실 일이 있으면 방문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이만저만해서 가니 니들 대비해라. 사바세계 기준으로는 사바세계 기준으로 사시는 기준으로 하되 영적 부분은 영적 부분대로 처리해 가면서 하시는 분이 현지사 큰 스님입니다. 뭐 얼마나 믿어지시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봐서 연부를 하면서 석굴암의 심상을 만들어내면 실제로 눈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다 해서 완벽히 만들었더니 어느 날 코가 없어졌어요.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10시간, 20시간을 연구를 해서 코를 다시 만들어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귀가 없어졌어요. 또 그 귀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엄청난 집중력을 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책을 넘겨보면 알지만 무심삼매 한번 따라해봐요. 무심삼매가 뭐냐면 하늘을 통과하는 삼매인데 하늘을 통과하려면 남성부주 어떠한 일에도 무관심해야 돼요. 쉬운 말로. 자, 여러분들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프대요. 연구를 해야 돼요. 자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0억 타는 날이야. 돈 벌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성자가 남선부두에 와서 무심삼매라는 중생들 세계에서 집착하고 끄달리고 머물러 있는 속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부 다 관심 없이 내려놓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하늘을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5개만 지키면 하늘을 갑니다. 부처님 가피를 받는 상태에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만 안 드시냐. 마지막 술이 좀 제일 많이 걸리네요. 술만 안 드시냐. 좀 다른 말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을 내려놓지만 않은 상태로 착하게 살아가면 하늘은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삼매 못 들어도 이거는 수행자가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하늘 54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성중하늘이라고 종래 불교에서는 색계 무색계 하늘이라고 합니다. 성중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성중 1하늘, 2하늘, 3하늘에서 9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27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금강경을 읽다 보면 아라한이라고 나오죠. 그 아라한이 1품, 2품, 꼭대기 맨 위쪽에 1, 2 정도 되는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이 아라한 정도에서 수행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그들보다 좀 더 수행의 범위가 높아져서 무르대 아라한 따라해봐요. 무르대 아라한이라고 그분들이 총 9단계 품계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지금 척척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뛰어 넘어가면 천녀정토라고 부처님을 시공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태화 속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서 날아다니면서 과일바구니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천녀라고 해요. 천녀. 이런 분들의 품계가 9단계로 존재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하늘 53개를 넘어가면 성중하늘 27단계가 있고 무르대아라한 9단계가 있고 천녀정토 9단계가 있고 여기를 넘어가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입구가 나옵니다. 그 입구를 정토대기라고 그래요. 정토대기를 넘어가면 극락세계가 나오는데 그 극락세계를 아주 잘 그려놓은 경전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아주 맑고 유리 같은 그러면서도 황금빛 모래가 있고 아주 맑고 깨끗한 물 위에 팔공덕수 위에 연꽃이 갖가지 색깔로 피어 있고 또 황금으로 된 누각이 있고 부처님께서 전각에서 법문하고 계신 모습 등등 그려져 있는 것이 관무량수경이고 정토 3품명 중에 하나인데 그 정토가 품계가 27단계를 나누어서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해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품이 나오실 겁니다. 이제 힘들죠? 막 따라오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세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영적 세계를 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하품이 9단계, 중품이 9단계, 상품이 9단계. 그 중에서도 맨 위의 품계를 최상품 보살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 성중님 중에 최고 위에 정명보살님 같은 분, 또 내지는 여러분들 염라대왕 만난 적 있어요? 왜 전생에 만나셨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심사받을 때 만나는 분입니다. 이분은 49일 동안 심사받을 때 만나는 열시왕이라고 하는 10분의 판관님, 그 중에 염라대왕 같은 이 분들이 최상품 보살들이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맨 끝에 일품보살. 여기를 이제 뛰어 넘어가면 동방만월 세계, 의학을 배우는 세상, 상수보살이라고 표현하는 정유리 정토가 나오는데 여기가 27단계 품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의학을 다 배우고 중생을 어떤 중생이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데 그 통과한 분들을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저 북두칠성 7보살 여러분들 옛날에는 칠원성군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의 법위가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입니다. 여러분 해수가는 보살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분들이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 아직 부처님은 안 됐지만 부처님과 같은 능력과 격을 갖추었다. 이런 정도.
또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좌우부처 도명존자 무도기왕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님들입니다. 부처님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어가면 연화장 세계가 나오는데 연화장 세계에 가려면 거기는 완전히 최고로 우주에서 강한 빛의 세상이라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가면 타버려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수행자가 불신, 따라해봐요. 뭐라고? 네, 부처님의 몸, 내 부처님의 몸, 자기 불신을 그곳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로 여기에 있는 수행자가 거기 있는 불신만큼 빛의 세기와 강도를 영혼의 몸뚱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한 몸뚱이로 뭉쳐져야 부처님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쫓아오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 4단계를 넘어가서 성중 27품을 넘어서 무르대야라는 9품을 넘어서 천재정토 9품을 넘어서 정토 대기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정토 가기 전 대기하는 곳. 정토부살들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토 대기를 갑니다. 대기하는 곳.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면 극락세계 27품이 있고 여기를 넘어가면 정류지정토 27품이 있고 거기를 통과하면 불교를 갖춘 최상수보살 상중하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조금 다르게는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께서 연화장 세계에서 한 명을 낙점해요. 야, 너 이제 부처님 될 때가 됐으니까 남성부조 내려가. 이렇게 내려간 분을 일생보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만 사람만 되면 성불하시는 분. 앞에서는 알겠대요. 저 뒤에 알겠습니까? 아우, 동그라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부조 내려오시면 그 수행자가 전생일을 다 잊은 상태에서 새로 밑에부터 공부를 할 때 무심삼매를 통과해야 하늘 54품을 넘어가는데 한을 넘어갈 때마다 거기 최고 가는 수장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넘어갑니다. 이유는 당신이 성불했을 때 하늘 사람들의 조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있는 수장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란을 관장하시는 거기 왕을 제석천왕이라고 그래요. 이란. 네, 그분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늘을 넘어가서 수행자가 일생보처 보살이 이제는 성중하는 금강산매라는 산매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여러분들 천녀정토 9품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천녀, 부처님을 시봉하지만 그분들이 아람보다 높은 품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거기 최고 가는 분 한 분하고 싸워서 이겨야 거기를 넘어가요. 정토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넘어가서 연화장 세계, 부처님 나라에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걸 아냐면 부처님이 내시는 빛의 이름을 따라해봐요. 무량업종광. 알겠죠? 무량, 한량 없다. 억까지 빛의 종류가 한량이 없다. 그런 진짜 부처님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단계. 그 단계가 성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무량옥종광을 본 수행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는 성불의 때가 됐다고 해서 부처님 나라에 당신의 위실력으로 불신, 빛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40대의 모습이 아니라 5살 정도의 모습의 아기를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요? 자기 불신. 이 영혼의 몸뚱이가 이 생을 다하면 한 몸이 돼야 되는 그런 몸을 미리 만들어 놔요.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불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사바세계 수행자는 저희가 용어로 보림이라고 그래요. 살아생전 그 세계에 있는 자기 불신의 빛의 세기와 강도가 똑같을 정도로 영혼의 몸뚱이를 상승시켜요. 부처님의 타력으로.
자꾸 강한 빛을 넣어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방광하게 만들어요. 정말 이해가 되실까요? 그분을 현실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왜? 그 빛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의 빛이 아닌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체가 갖는 빛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 생을 다 하고 나면 이 생은 어떻게 된다? 자기 불신과 하나로 뭉쳐집니다. 살아생전 하나로 뭉치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80% 완성, 90% 완성, 100% 완성되는 날 완전히 성불했다라고 많은 삼천대천세계 이미 부처님이 되신 분에게 선포하는 부처님을 보명열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선포하는 분은 어떤 부처님? 아까 법보를 관장하신다고 그랬죠? 오율의 부처님이라. 이분이 선포를 하셔야 이분이 성불했다라고 삼천대천세계 부처님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우부처를 배정을 해요. 미래제가 다하도록 왼쪽 오른쪽에서 보좌할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는 은수보살님, 도영보살님. 지장보살님 기준으로는 동영존자, 모덕기왕 같은 분들을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호신하는 성중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부처님 나라에서 성불했다고 모든 부처님 불국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녀요. 우리 광명반도 큰 스님은 일주일 걸리셨다고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저쪽 시간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런 다음에 뭘 배우냐면 당신을 부르면 1100억으로 나투는 화신불을 만드는 방법을 부처님 나라에서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자, 여러분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양성부두에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자, 저만 된 숫자만큼 계셔요. 정말 이해가 가나요? 어느 사찰, 어느 곳, 나라, 불문하고 저만이 됐다, 불상이다, 태화다, 저만이 되면 연화장 세계에 있는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이 본불이시고 이분이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불상이나 태화 속으로 보내요. 그 위실력이 비슷하신 분이 가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성불하실 거지요? 성불할 때 불호는 뭘로 할까요? 그 불호를 주시는 부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수기 받았다고 그래요. 너는 미래에 무슨 불, 열애, 음공, 정변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다 라고 받는 이름, 이 이름을 받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본불이 너무 바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똑같이 생긴 화신불을 만들어서 연불하는 중생들 내지는 저만 하는 곳에 보내신다. 이렇게 보내신 그분을 어려운 말로 화신불이라고 한다. 고개 끄덕이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저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원만 보시면 자기 불신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이 개념 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시고 공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적 진리의 복 언제나 방광하고 있는 이 빛이 안에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똑같이 우주적 방광하는 청정법신 불을 만들게 돼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전 우주적인 무량억동광이라는 그 빛에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연화장 세계의 수행자의 살아생전의 수행력, 성품, 외모 이런 것을 반영해서 빛의 모습으로 30 이상 80종을 완벽하게 생긴 모습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부터는 더 이해가 어려우셔서 하품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행자는 잘 한번 생각해보요. 살아생전 성불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는 빗덩어리가 되어가고 이미 연화장 세계에 있는 빗덩어리하고 계합을 해서 100%가 되면 살아생전 성불했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원만 보신 불, 자기 불신이라고 하는 그 빛의 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빛으로 한 몸이 될 때 내 영혼의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자기 불신이 빛으로 된 자기 불신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에 한 몸으로 개합할 때 내 영혼의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잖아요? 그 나가 자기 불신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자아, 나의 영혼의 몸뚱이가 전 우주와 입구루가 되어서 성불하신 분은 공이라고 하는 우주 진리의 몸이 내 몸이 됩니다. 이 정도 돼서 완벽히 이해했으면 우와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갖고 그 정도 되시는 건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다 곰곰이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면 야 성불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야 이걸 이렇게 증명했다고? 그 책이 뭐라고요? 연구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교대학 와야 배웁니다. 입학하세요. 오신 분들. 그러면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불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딘가 하늘에 앉아 계셔갖고 삼천대천 세계를 향해서 방광을 하면 저 거리도 엄청나게 먼 곳에서 부처님이 방광하신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의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을 초월한 빛이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 당신이 원하는 곳에 마치 좌표를 찍어서 보내듯이 당신의 빛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2500년 전에 다시 불과를 증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불과를 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량없는 세월 전, 법화경에 따르면 무량겁전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셔서 자기의 불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가 남선부주가 80겁을 기준으로 주겁에 또 생기고 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할게요. 내가 너고 내가 나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말해서 불쌍해가지고 누가 불쌍한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상대로 보면 중생들이 불쌍한 거지만 당신의 깨달음의 위치에서 보면 당신이 불쌍한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그래서 남선부주의 때가 되면 오셔서 다시 성불의 단계를 밟아서 성불하시고 그럴 때는 불신은 거기에 그대로 두시고 영혼의 몸뚱이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빛으로 된 몸은 그대로 두고 영혼의 몸뚱이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나면 이분은 이미 부처님이 대신에 분의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여러 불보살님들도 이렇게 중생을 교화해서 불교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안 그러면 이 욕심많은 중생세계에서 불교가 이어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용궁에서 경전을 빼와서 필서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나눠져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대승경전이 나오기도 하고. 제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불교는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라고 좀 느껴지실 거예요. 현지사가 그래서 사상적으로 좀 갖춰준 곳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면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연화장 세계에 계시다 마야부인이라는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셔서 2600년 전 다시 성불하시고 이곳에 주겁에 이번에 태어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시고 가시면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제자들이 구전된 것을 나중에 필서를 해서 때로는 다른 부처님이 어머니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서 용궁에 가서 가져온 경전들을 필서해서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불교는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중생 구제를 해갑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불교만 업장소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우주적인 몸을 지닌 성자가 되어야 중생 구제할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천상에 있는 모든 종교 수장들은 정화는 해요. 좀 우리 표현상 용어를 좀 차이를 두면 정화는 하지만 소멸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업장 소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느냐? 청정법신 비로자라 부처님께서 공간적으로 우리 옥상부터 여기까지 빛을 쏴가지고 당신들이 힘으로 그러면 원만보신 부처님들 이미 자기 불신이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이분들이 인격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빛을 밀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중생들의 영적으로 세상 바깥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영체 바깥에 나와 있는 업장들을 전부 다 쓸어가 버려요.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벌 받을 때는 병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영체 바깥에 무엇인가 표식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병이 든다. 무슨 병이 든다. 내지는 여러분들 가위를 늘리거나 이럴 때 영과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영적 실체가 몸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주변에 도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신의 빛으로 일단 싹 밀어가지고 저 한쪽에다가 빛을 불로 바꿔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업장을 전부 다 밀어가지고 저쪽에다 다 태웠거든요. 태웠다고요. 저만식이라고 하는 행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 적더라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물론 신심이 더 많고 믿음이 더 많고 더 열심히 공덕 착하게 사신 분들은 더 많은 복을 받죠. 그리고 나면 없앴잖아요. 그럼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거기다 채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저만된 책은 연물산매라는 책인데 그 책을 넘기면 영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리들 세계에서 기준으로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의 몸뚱이가 볼 때는 황금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넘겨봐요. 황금색으로 안 보인다고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알겠죠? 또 영적으로 나는 봤다라고 저한테 알리지도 마세요. 그냥 기뻐만 하셔요. 네, 그거의 경계는 서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건 느끼는 바가 달라서 그러니까 분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청정법신 불의 법신체라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 이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모든 붓다의 청정법신불을 거기에 쫙 운집해서 부어요. 다 모여 계셔, 빛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법신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부처님 대신 모든 부처님의 빛을 그냥 한 가닥이라고 표현할게요. 한 가닥. 한 분의 한 가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한 가닥 한 가닥 빛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빛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연불상매 책자에 오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서 점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빛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아까 부처님의 빛의 이름을 무량억종광이라고 했어요. 억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그 빛은 빛마다 기능이 있어요. 역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떤 빛이 작용을 해야 되는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 속에 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정성스럽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해당하는 빛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한 번만 읽으시면 안 돼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금강경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읽고 시간과 여건을 할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업장은 소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신심은 증장이 되고 지혜도 증장을 해요. 영가장애도 소멸이 되고 인연 따라 또 여러분들 공덕에 따라 병부도 사라지실 거고 각자 그때마다 읽어가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값이 커요. 그래서 받아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서 읽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이 이 21세기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원만 오신 부처님이 열화장 세계에 계셔야 되는데 간혹 직접 남성 부주를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화신으로 오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나요? 네. 언제 오시냐면 여러분들 성불하는 날. 성불하는 생애. 겁의 한 분 정도가 성불하거든요. 여러분들 겁이라고 그러면 주겁이 20겁이니까 엄청난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5만 년, 10만 년 뭐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한 분 정도 성불하는 분이 나와요. 그 80명 그분이 이 사바세계에 올 때 당신은 부처님이 모든 성불하는 분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드님이 세상에 나올 때 와서 마장을 막아주고 또 성불할 수 있도록 삼매로 이끌어주고 아까 그 심상에 불상이 깃들면 그분이 직접 이제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 지도하는 모습이 연불삼매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21세기에 현신하신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이나 많은 불보살님들이 직접 하신 말씀과 대화가 저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 기준으로 전부 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조금 수행자 기준으로는 무아를 완벽하게 체득해라. 여러분들 무아가 뭐예요? 무아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가 뭐라고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아예요. 이것을 완벽히 체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심이 제로가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게 제로가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인연 따라 바라보고 그냥 그 인연에 의해서 판단만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무정한 사람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것을 수시로 시험을 봐요. 부처님께서. 왜냐? 무아가 되어야 우주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불이라는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 무아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베푸는 것을 이 목숨을 상대를 위해서 주더라도 분하고 원하는 마음속에 분한 마음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무아의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경지까지 간 사람.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미래제에는 여러분들 다 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실래요? 지금은 안 주시죠. 그때 주지 않으면 시험 통과를 못한다. 왜 그랬다고요? 무아를 완벽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비심을 늘려갑니다. 자비심을.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가는 단계를 적시해 놓은 것이 저 연불삼매다. 그래서 이 연불삼매 책자는 우리 큰 스님께서 수행하신 게 100가지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핵심적인 한 20가지를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수행일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저 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부처님은 영적 실체로 정말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있기에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서 저 세상 가는 것도 잘 착실하게 준비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해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회하는 나, 영혼의 실체는 정말 있어서 이 애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악도를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생을 다할 때, 저 세상 갈 때, 저 세상에서는 수명을 지니고 옵니다. 이 수명을 지니고 올 때 그보다도 먼저 가시면 귀신이 돼요. 우대 세상하고 저 세상 사이를 떠돌아야 되는 저승사자가 안 오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시간이 되면 딱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49일 동안 정식으로 심사를 정말 받습니다. 심사 받을 때 모습이 어떠냐고 얼마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이 심사받는 과정이 궁금해서 가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서 심사 받을 때 보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신도분은
여기 무릎을 딱 꿇고 있어요. 앞에. 그리고 이 앞에 마치 여러분들 그 영화 스크린 있죠. 큰 스크린처럼 이분이 한평생 뭐 했는지 싹 지나가고 거기에 점수가 딱딱 나와. 살생죄에 대해서 몇 점, 몇 점, 몇 점.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잘한 거 몇 점. 그러니까 여기에 열시왕들이 계시고 뒤에 판관님들이 여러분들만큼 이상 많아요. 집행하는 분들. 이분들이 여기에 딱 떠있는 데이터대로 집행 시작. 거기는 정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산술적으로 된 대로 바로 집행입니다. 집행. 여러분들 저 세상 나는 무조건 안 가고 싶다. 안 갈 수 있다.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한 거는요. 안 없애고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께서 특히 명부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시방렬의 부처님 지장보살님이시거든요.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명부에 가면 이미 여러분들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거기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전부 다 이렇게 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 적혀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양쪽에 동생신 2명을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자, 동생신하고 얘기 좀 해봐요. 이분들이 한 달에 2번씩, 3번씩 명부에 여러분들이 한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해갖고 제출하고 와요. 여러분들은 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늘 100점씩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점수가 100점이 되시겠죠. 아시겠죠? 자, 성불이라고 하는 높은 단계도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갈 때 집착이 많은 분들은 귀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속세에서 많이 법문을 하면 질문 중에 제사를 지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사는 천도제를 봉행하되 정말로 제대로 된 수행자가 집전하지 않았으면 제사는 지내야 됩니다. 왜냐? 누가 명부를 들어갔는지 조상님 중에 누가 명부를 들어가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춥고 배고프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삿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현지사를 기준으로 저렇게 성불했다고 하는 단계까지 전부 가신 분들이 집전을 하거나 천도제의 핵심은 영가 수배입니다. 영가를 어디에 있어서 전부 오늘 법당에 모시고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내지는 여러분들 귀신만 천도제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어도 천도제를 해야 되고 하늘에 있어도 천도제를 해야 되고 보살도 천도제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조상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파악해서 부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분들이 삼천대천세계 어디에 있든 이곳에 오셔야 돼요. 다만 사람 몸 받은 분은 제외합니다. 사람 몸 받은 분을 영혼체를 꺼내갖고 법당에 오면 그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거기서 장례 치르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사람 몸 받은 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뭐 유산된 분 내지는 뭐 이런저런 분들을 전부 해서 여자분 기준으로 시가댁의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증조까지 또 나의 친정 쪽에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증조까지 내 집안에 돌아가신 분 어려서 돌아가신 사촌간 등 형제간 등 전부 다 적어서 부처님께 의뢰를 해서 지장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량삼매라는 삼매에서 수배를 합니다. 그 수배할 때 동생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귀신으로 떠들고 있는 분이 어디 있으면 매번 신고하러 와요. 이 영가 어디 있다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수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전부 귀신 있는 분들은 명부로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또 지옥에 있는 분들은 한 단계 나은 곳으로 보내고 하늘에 있는 분은 54단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풍계보다 높은 풍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천도제라 한다. 그럼 천도제는 몇 번 해야 됩니까? 귀신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귀신된 분들은 대부분 중지옥을 갑니다. 지옥이 84,000개가 있는데 벌의 형량에 따라서 내지는 경중에 따라서 대기만 하는 대기지옥, 중지옥, 하지옥, 무간지옥, 극무간지옥 그렇거든요. 보통은 중지옥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분들이
왜 중지옥을 갔냐면 명을 다 살지 못할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시면 심사하면 대부분 중지옥이나 조금 잘 가시면 하지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늘 사람 기준으로는 자기 품계에서 자꾸 품계가 올라가요. 그러면 천도제 10,000번 하면 그분 성불하시겠네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10,000번 하면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명부에서 이분이 지은 선근을 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봐야 큰 하늘로 6하늘, 5하늘, 4하늘이라면 4하늘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성자들에 있는 분들은 예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제를 실제로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그 영가가 수배가 돼서 명부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올 분들이 없어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셔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저희 말을 안 믿어주는 식구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지내시라. 알겠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내려면 웬만하면 낮에 지내시라. 밤에 귀신들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영가들이 많이 올 수 있어서 가능하면 낮에 지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다. 이런 정도 좀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산소를 매장해야 됩니까?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을 여러분들 사실 귀신 기준으로는 매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이 없어요. 그 산소가 자기 집이 되거든요. 귀신 기준으로는. 그리고 명당이 있으면 실제로 명당 써줘야 돼요. 좀 더 안락하기 때문에 기운이. 그런데 천도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분이 수배가에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빈집이 되니까 화장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 천도제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 화장을 했든 어떻게 됐든 천도제 뒤에는 그곳이 영가 기준으로는 의미가 없는 곳이 된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네. 하나하나 좀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할 겁니까? 매장하실 겁니까? 화장도 좋고 매장도 좋은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병원을 가니까 갑자기 급성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건 두려움이 없는데 착한 일 한 게 없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돌아가시면 오늘 자신 있습니까? 저 세상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보다도 또는 어제보다도 엊그제보다도 하루하루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것이 결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착하면 안에 있는 영혼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연불삼매 저만된 책을 읽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빛이 밝아져 갑니다. 업장 소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체가 공덕이 되기 때문에 저 세상 가면 공덕 점수에 그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주변에 배고픔을 느끼는 분한테는 여러분들이 정말 쌀을 주시거나 현금을 주시거나 그분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병고가 있는 분들은 병고에서 벗어나게 도와를 주시고, 가족을 챙기시고 주변을 챙기시면서 자꾸 나 스스로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공덕도 못 집니다. 건강을 중심으로 최소한 약사일의 부처님은 연세가 있는 기준으로 최소한 5,000번을 하셔야 된대요. 하루에. 5,000보면 50분, 1시간 걷는 거 1시간. 최소 1시간 걷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허리가 굽어지거나 내지는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을 막을 수 있다. 약사일의 부처님 처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함을 한 잔을 꼭 먹어라. 목부터 해가지고 소화기관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도와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칭, 우리가 표현하는 스트레칭 해서 자꾸 근육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지개 있죠. 누워서 기지개 하면 없던 키가 생긴대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씩 기지개 해가지고 누워서 쭉쭉 뻗어가지고 없던 키도 만들어내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좋은 약도 드시고, 알겠죠? 등등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경전 읽고 영불산매 책자 있는 대로 꼭 부처님 연불을 하십시오.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런 공덕을 지어가는, 밝고 건강하게 살고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하늘을 가고 성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미래지에는 성불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불교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품 몇 번 했더니 같이요 시간? 여러분 거기 배식 지금 하나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뒤에 20분 정도 뒤쪽에 20명만 손 들어봐요. 20명. 뒤쪽에 20명만 손 들어봐요. 그분들은 특별히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점심 공양 개수가 20개가 2층에서 부족하답니다.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2층에서 20분만 내려가셔서 2층에서 공양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분만. 죄송하지만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문산매에 대해서 대략 좀 많이 알았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각 지역에서 2년 따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공연 많이 드실게요. 자, 차렷, 정해, 연구합시다. 네.